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떤 사람은 짧다라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길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직도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계절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은 겨울이니까 겨울부터 시작하면 겨울이 있고 겨울,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그리고 또 한 번의 겨울. 그러니까 4계절이면서 5번의 계절이 1년 안에 들어가 있고 12달이 있죠. 그리고 12달은 또 52주, 쉬운 2주입니다. 52주는 며칠이죠? 365일인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도 또 계산을 좀 해봤어요. 365일은 몇 시간인가? 하루가 24이니까 24를 곱해봤죠. 그랬더니 8,760시간. 생각보다 좀 큰 숫자가 아니에요. 큰 숫자가 아니어서 또 곱해봤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을 또 곱해보니까 조금 크네요. 52만 5,600분.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 1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다가 초가 또 남았잖아요. 또 한번 곱해봤습니다. 또 1분은 60초니까 또 곱해봤더니 이건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참 따져봐야 됩니다. 3,153만 6천 초. 그러니까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바로 1년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거의 다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내가 산 그 1년 생각을 하면 소중한 1년입니다. 물론 어떤 기억은 지우고 싶기도 하고 없었던 날이면 좋겠다는 날도 있었겠습니다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1년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 1년을 이제 과거로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다 기억할 수 없죠. 어제 일도 다 기억 못 하는데. 그러나 저의 경우를 놓고 볼 때는 몇 장면은 매우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1년, 금년 1년을 생각해보면 2025년도는 나에게 이러했지. 다 기억 못하지만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담는 표현이 있어요. 2025년도는 나에게 이러했지. 아마 이러했지라고 하는 각자의 표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말하면 좋겠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입니다. 제 스스로 1년 동안 살아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흡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후회스러운 것도 꽤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도. 그리고 미흡했던 것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줬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건데 어떤 분들은 가슴 아픈 날이 더 많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쁜 날이 더 많았겠습니다만 가슴 아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었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 후회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세 가지 감정을 제가 느꼈죠. 나 자신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그러나 참 미흡했던 것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관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문을 집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울었어요. 혼자서 청승맞게.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제 옆에는 이 티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키친타올 두 부분을 잘라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걸로 좀 닦았는데 몇 시간 후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몇 시간 후에 집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왜 휴지를 갖고 들어왔냐, 그걸 쓱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휴지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1년을 제가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말과 그리고 미흡했다라고 하는 그 후회스러운 것들에 대한 어떤 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묻어있는 그 휴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속으로 아니 저거 아직도 필요한데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을 저는 어제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스스로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부족했지, 미흡했지, 특히 신앙적으로 게을렀고 헌신에 있어서 주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인색하고, 그런 면들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년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순간순간을 다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왜? 잊어버렸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 인생 속에. 그게 무슨 뜻인지 후에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다 깨어난 것처럼 찬송도 부르고 깨어난 것처럼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루의 사명, 첫 시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가 뒤에 의자에 턱 앉습니다. 그럼 이제 불이 끄집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송년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에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저의 모습이,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야말로 지난 저의 1년의 상징이요 요약이더라고요. 매일 그 아침에 앉아서 그 약간 힘에 부친 부족한, 어떨 때는 참 불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던 나의 모습이 지난 1년간의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는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앉았을 때도 있어요. 새벽에 가벼운 마음으로. 어제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슴 아픈 날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거웠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무거웠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 1년의 삶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때로는 많이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러던 중에,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가슴도 아파하고 슬퍼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그러는 중에 그 자리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지혜가 생겨요. 물론 모든 날 지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렇게 그저 고개 숙이고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생각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무거움이 어느 경우는 좀 가벼워져요. 그리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소망을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면 상황이 확 달라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상황이 다 달라진 것이 그저 웃으면서 나를 기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상황을 달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 보게 하시고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기초로 그 상황을 대하게 되면 그 상황을 때때로 이겨내더라고요.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이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다 심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시점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고 망하는 순간에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끌려갔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예언자거든요. 주전 7세기, 6세기 예언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과 20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보다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는 건데 이것을 표현하자면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비유고 이미지고 은유예요. 쑥과 담즙은 고초와 재난을 말하는 것이지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혹은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경험했던 굶주림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다음에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민족적 수치와 자긍심, 자존감이 하락하는 자기의 정신적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쑥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좋은 어떤 나물이 아닙니다. 쑥은 쓴 거예요. 성경에서 쑥을 얘기한다 그러면 매우 쓴 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슬픔이나 심판이나 비참함을 말할 때 이 쑥이라는 이미지를 갖다 씁니다. 담즙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담즙도 쓸개, 담즙도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쓰이게 되면 어떤 상황을 좀 힘들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더 쓰고 삼키면 삼킬수록 더 힘들 독과 같은 그런 현실을 바로 이런 쑥이라는 것과 담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표현들은 전쟁, 포로, 멸망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외부적인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적인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의 현실이 무너지고 속의 마음마저도 쓰라린 상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런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뭘 기억합니까?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마음이 그걸 기억하니까 낙심이 돼요.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사람에 따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쑥과 담즙이었어요. 낙심이 벌써 참 한심스럽고 탄식스럽고. 그런데 21절로 가면서 분위기가 확 역전이 되죠. 분위기가 21절로 가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뭐 담아놓고 싶지 않아도 담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초와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나고, 그냥 잠을 자는데도 꿈에서 톡톡 생각이 나고, 앉아있어도 그 생각은 툭툭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재난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주 자리를 잡는데 강하게 자리를 잡는 것들이 고난이죠. 쑥과 담즙이죠. 자리를 잡으면 다른 거에 자리를 잘 안 내주는 것들입니다. 나쁜 기억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두었더니 반대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백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경험한 것은요, 고초와 재난이에요. 쑥과 담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낙심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떠나지 않으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쓰디쓴 쑥과 담즙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 이유가 나와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다라는 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초토화가 아니네 라는 것으로부터 내 삶의 쑥과 담즙 사이에 그저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뭘 발견했느냐? 그 사이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게 스며들면서 이 낙심이 뭐로 바뀌냐면 어떤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이 분에 의하면 그래요. 쑥과 담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쓰디쓰고 낙심이고 불행하고, 그래서 이 기억이 떠나지가 않는데 어떤 이유, 어떤 연유, 어떤 과정이어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마음에서 바뀌었어요. 바뀌는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 가운데에서 없지 않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맑은 거죠. 그 맑은 눈으로 내가 살아가는 2025년도 이 한 해 속에, 이 한 해에 사실은 쑥과 담즙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었지라는 것을 읽어내니까 그것이 이 마음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런 긍휼이 스며들어가니까, 자비와 긍휼이 스며들어가니까 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소망이 생기더래요. 소망이. 근데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생기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의 단서를 발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앞에 있는 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쑥과 담즙이었는데 이것이 낙심이고 불행한 것인데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아침마다 갱신이 되더라는 거죠. 아침마다. 이게 갱신되지 않아요. 아침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갱신되니까 그걸로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대략 아침은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새벽 5시 정도에서 아침 한 9시, 오전 9시 정도까지를 좀 아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른 아침, 약간 늦은 아침,
그렇다고 막 9시 10분은 아침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대략 한 5시에서 9시쯤 본다 그러면 그 아침 시간을 얘기할 것이냐? 그것도 아침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아침 되면 뭐 당연히 좋아지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그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시선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냥 무상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낙심 대신 소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로 뭐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주전 5세기쯤 돼야지만이 다시 포로가 귀환하지만 포로로 귀환해도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와서 보면 다 황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쑥과 담즙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최근에 눈에 띈 지난주 기사를 하나 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올해 가장 우울한 시간을 보낸 세대는 50대다.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50대 이상. 어느 기관에서,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2025년도는 어떠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체 응답자가 한 중간이라고 대답한 것이 한 50%쯤 돼요. 한 반절 정도는 그냥 쏘쏘합니다.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간쯤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다. 대체로 그게 동의해요. 근데 20, 30대는 그 중에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괜찮다.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도 있고 흥분도 있고 2025년도 나름 괜찮았다. 제일 괜찮았다라고 대답하는 세대는 40대더라고요. 약간 의외에 40대가 힘들 것 같은데 40대가 제일 괜찮다.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했을 때 직장과 가정이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간 때가 40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구조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가 좀 있다. 40대.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면 50대 이상이 제일 우울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의 문제, 이게 현실이 돼요. 건강의 문제가 현실이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고 직무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게 되고 자녀가 큰 일을 치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니까 50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50대를 넘어간 세대들도 힘든 거예요. 각 세대별로 그런 차이가 좀 있으면서도 인생을 오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지난 한 해가 쑥과 담즙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 그럼 다 쑥과 담즙이 있는 거예요. 재난과 고초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쑥과 담즙의 기억, 그런 낙심의 마음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쑥과 담즙과 낙심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냐?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쑥과 담즙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는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내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게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살아낸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여해 주셨던 한 해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관여를 많이 하셨어요. 아플 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기도응답을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과 같은 세월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그 한 해는 탁 던져버리고 끝날 한 해가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한 해였어요. 소중한 한 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건설적인 후회도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기억들을 뭘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화가이자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인 엘리슬로 카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17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분은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을 이 그림, 화가니까 그림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과 관련된 매우 좀 알려져 있으면서도 좀 마음에 와닿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생 동안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답니다. 살아가면서. 그건 뭐였냐면 이분이 1929년생인데 1929년도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15살, 그러니까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악명 높은 그 사람, 요제프 맹겔레 박사에 의해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쪽으로 선별된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선별된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막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이 15살 된 앨리스의 남동생이 있는데 8살 된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8살 남동생이 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이 과정 속에서 신었던 신발을 하나를 잊어버렸대요. 신발 찾고 막 그러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조금 잘 신발 간수 좀 하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너의 물건 하나를 제대로 못 챙기니 챙겨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 동생과 나는 마지막 대화였다. 그 시간 이후에 갈라져서 어머니와 동생은 가스실 쪽으로 선별이 됐고 자기는 살아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고생과 고난을 겪었지만 본인은 생존을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애한테는 마지막 한마디일 수 있는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착한 애야. 왜 이런 말을 못 해주고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그거 하나 못 챙기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오랫동안 자기 가슴에 뼈아프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하게 되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꼭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마지막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년회 바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말, 따뜻한 행동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지 말 걸,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다는 후회가 있다면, 그러면 그 후회를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시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실 2026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